네,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지금 이 세상 풍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한 행사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학교에서 있는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별 활동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아이들의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서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벌이는 그런 특별 행사 모임을 가졌는데, 내용이 뭐였냐? 이번에는 그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행한 행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중성,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한테 각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여자가 되기를 원하면 네가 여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담당 교사가 정식 교육을 받은 어떤 그런 교육자가 온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이, 남자들이 여자 분장을 하고 와서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너희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다양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이 뭐냐? 남자인데 너도 여자가 될 수 있어. 여자인데도 너는 남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너의 선택권이 하고,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길거리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던 바로 그와 같은 무리들을 학교에 불러서, 그리고 그들 어린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벌써 그런 일들을 주입을 시키는 그런 모습. 그런데 또 너무나 희한하게도 어떤 주에서는 그건 자유의 선택권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한쪽에 대해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이건 방종이죠. 그 선을 없이 그렇게까지 모든 문을 열어놓는 반면, 어떤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공원에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다가 그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대로 개방을 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개인이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통하여서 제재를 해나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그 어떤 소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것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바로 그와 같은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 교회는, 또 교회에 지체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더욱더 깊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교회는 무엇이겠는가?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더라도 무언가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에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 나가는 것을 권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교회에서는 나쁜 것 가르치지 않으니까 바로 그와 같은 어떤 도덕적인 것, 그리고 소양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좋은 말 듣고 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나가면 그것도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교회라는 곳을 찾아나가 그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는 기적이라든가 아니면은 환상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본인들의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과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곳인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이 교회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만은 아니다. 누구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현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 있고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이 몸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 이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온전히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다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머리와 몸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몸통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알려진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보민이 되어지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수영 선수들은요,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도 수영 선수로서 살아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화가인데 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손이 없는데 어떻게 화가가 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체 중에 몸의 부분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나가면서 머리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적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이 우리의 몸 중에서는 머리가 없으면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몸은 항상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머리가 존재하면 그 교회는 살아갈 수 있는데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몸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믿는 성도들이 교회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몸된 교회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원된, 교회에, 그것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면 온 성도님들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 모든 것에 이 교회에 나와서 지체라고 하는 이 의미 중에 그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냐?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전제됨 속에서 그 안에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질서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성원된 모두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곳에 종종 보면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때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람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던 그런 실수를 벌였던 시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였어요? 인종차별이 있던 시대에 한 흑인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는 유색인종을 본인들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는 교회예요. 오직 백인들만 그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교회. 나중에 이 흑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공원에 나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찾아와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도 거기 못 들어가. 예수님의 다스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임은 외형이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일원이 되어지는, 이방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구성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교회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구성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는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모두가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교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까 하는데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은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 국적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받고 우리 교인으로 우리가 허용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때 당시 지도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때까지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관습을 여러분 이걸 깨뜨리는 일인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희한한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으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이 보자기에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아니 하나님 이거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상을 몇 번을 주시더니 내가 정결타한 것을 네가 부정타 말지니라.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환상 중으로 거기 사도 베드로가 있으니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래서 어떤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비록 그때 당시 백부장이고 높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집이었어요.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임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와 같은 논쟁이 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한마디 하겠다. 여러분 누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더라. 그랬더니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을진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다 한들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이방 사람들이 피채 고기를 먹는 것이라든가 그 약간의 것을 금하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였을 때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수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요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누구간데 그것을 반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밝혀진 그 상황에는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합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무리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냐?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왜 그럼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세워주시겠다.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믿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오순절날 이 교회가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나신 자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의 먼저 되셨다. 부활의 처음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먼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모든 부활한 자들의 주인이 되신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먼저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임했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새 생명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새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요, 있다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겨진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두 번 창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고 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새 창조를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태초의 창조와 마지막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이 중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새로운 창조물입니까? 죽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대신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존재가 된 새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부활의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된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새 피조물이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좋은 소양을 쌓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지체라고 몸은 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예수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이 모인 모임이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은 자, 그리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 구성원들을 향하여 우리는 비로소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머리 되고,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물리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요, 서로 대적하는, 그리고 한쪽이 한쪽을 쳐서 멸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치러졌어요? 반드시 그 죄, 공의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자로서 죄를 대신하여 죄 있는 자를 대표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의 모임.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한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나가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내 외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우리의 언어로서 신령한 언어를 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활과 습관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들이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네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때로 순간적으로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럼 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네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쩌다가 살다 보고다 나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그 순간으로 영원히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생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나는 세상에서 내 육신 쾌락대로 내가 살아나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의지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고 여전히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지어나가면서 그것을 떨쳐버릴 아무 의지도 없을 때, 여러분 그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내가 연약하네요. 하지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부터 벗어나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습관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거룩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과 화목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여 줄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는, 믿는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서는 어떤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피 흘림은 여러분 희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을만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만 있다면 용납하고 덮어주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분열하고 원망하고 원수를 갖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양보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찌하든지 너희들 간에 이웃들과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교회, 지체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곳,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 또 한 가지,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며 따를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삶을 애써 이루어 나가는 자, 바로 그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깨달아 알고 이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된 지체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우리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서 지체된 우리 주의 몸의 지체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